민수기 2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보린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야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로스되 수바의 모압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우물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도스에 이르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 애들이 가나안 목전에 도착하게 되고요, 가나안으로 서서히 진군하는, 이동하는 그런 배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을 지나갔다, 그 지명을 소개하고 있죠. 1절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다 말씀하고 있고, 오봇 이에 아바림, 그리고 3절에는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인근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 다음 보니까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계속 이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핏 이 지명, 이 지리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명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걸 우리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어떤 그 유명한 산악 가이드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다음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먼 곳 우리가 정상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어디에 내가 발을 디뎌야 할지, 그거를 알고 정확하게 발을 디디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음 우리가 어떤 땅을 밟아야 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정 하나하나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를 디뎌야 할지, 어떤 땅으로 가야 할지 가장 잘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라는 이 땅 지명이 나오는데 이 부엘 영어로 성경 찾아보니까 비어라고 나오더라고요. 비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엘에서 비어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어라는 곳에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물을 주셨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시고 물을 주신 그런 장소, 거기가 바로 부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찬양하면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막 불평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찬양했다. 그리고 직접 물을 팠다라고, 우물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장, 민수기 20장 계속적으로 막 그냥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불평이 찬양으로 순종으로 바뀐 이 모습.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우물을 파고 이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물을 팠을 때 그리고 물을 얻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굉장히 달았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고 시원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것.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귀한 메시지가 되고 도전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물을 준비하신다. 이게 먼저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하셨죠.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파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저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 샘물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샘물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필요한 적절한 곳에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순종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장 그 물이 보인 것은 아니에요. 물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우물을 파야 됐어요. 팠습니다. 찬양하면서.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은 결과를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무엇을 보고 찬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한 거예요. 약속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물을 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세상은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만 저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직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우물을 팔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우물을 파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엇으로 이 우물을 팠다고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와 지팡이로 팠다. 이 규, 이 지팡이, 이 모케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로 왕이라든가 지휘자들이 어떤 들고 다니던 물건이죠. 자기 어떤 그 권위의 상징. 이 이제 이 규, 이 지팡이인데 그것으로 이 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리, 지식, 그 자신들의 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판 것이냐면 믿음으로 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죠. 판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얻은 이 우물, 이 물,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냐면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다. 그들이 믿었을 때, 순종했을 때 얻은 그 물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좀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솟아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그런 가정,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이 먼저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물을 파는 이 수고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면 지금은 다르죠. 직접 그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 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된다. 그 수고, 그 헌신, 그 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우리 사람의 순종 그리고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우물을 파는 그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포도주를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아리에 어떻게 하죠? 뭐를 채우라고 하죠? 물을 채우라고 말씀.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그 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무엇이 생긴 거죠?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기를 배다가 그냥 채워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당겨 올리라. 그랬을 때 그 배에 고기가 가득한 것, 풍성한 수확을 경험했던, 수고가 있었던 거죠.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빌보서 2장 2절 13절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우물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샘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우물을 파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기도의 우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우물,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 기도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목이 말랐을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도 인생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건조할 때, 메마를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 있고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파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우물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샘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우물, 또 한 가지 어떤 우물이냐면 감사의 우물 파십시오. 감사의 우물.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찬양하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이 찬양 속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이 샘물, 이 우물을 허락하셨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힘들 때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 삶, 그 마음, 가정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우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일,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명령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구나 깨달아졌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가정 속에, 그 사역 속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은혜의 샘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또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이제 수고와 믿음의 순종 아끼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우물, 감사의 우물, 이 순종의 우물, 우리도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파는, 수고하는,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